할렐루야. 어떤 집의 부부가 박찬호 선수 때문에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박찬호 선수 아세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막 18승 야구 잘하는 투수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아침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가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 정신 나갔어? 무슨 박찬호 선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야? 여기 이 원고에 이렇게 써있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요. 헛소리 아니에요. 신문에 났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디 뭐 무슨 신문에. 그랬더니 일간신문 스포츠면을 딱 가지고 온 거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아는 사람은 알 텐데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죠? 노모가 누구냐면 여기 사진 나왔네. 아 우리 김필립 선생님이 아주 센스 있게 일본인 야구 선수가 노모예요. 저 옆에. 그래서 옛날에 LA 다저스에서 같이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모가 잘하냐 박찬호가 잘하냐 막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 한국인 박찬호, 일본인 노모. 근데 이 엄마는 노모라니까 아 일본인 엄마구나, 나이 드신 엄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오해는 여러분도 웃고 지나가지만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끝날 수 있어. 뭐 큰 어떤 타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천황이 항복을 했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필리핀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일본 군인들에게 연합군이 헬리콥터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종전 방송을 했습니다. 종전 방송이 뭐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 항복하고 나오시오. 당신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일본인들이 이거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지를 않고 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무려 3년도 아니고 30년이 지나서 그 깊은 산속에서 완전히 원시인같이 되어 있는 일본인들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군인들인 거예요. 30년 동안을 그 안에서 몇 년이요? 3년이 아니에요. 3일이 아니에요. 30년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오해한 거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우리를 끌어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의 세월이 비극의 세월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 오해함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오해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어떤 관리가 그죠? 관리는 관원이란 얘기예요. 이제 어떤 공직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참 엘리트 계층의 그때 당시에 엘리트 계층이 아니면 이 관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람이었대요. 청년이었대요. 이 청년이고 부자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를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어떤 잘못된 어떤 망상처럼 그런 가지고 있는 얘기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천국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도피처로 삼는 게 어떻게 돼요? 종교고 뭐 저 천국이고 낙원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은 인정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어떤 심리적인 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허구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천국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청년의 훌륭한 점이에요. 더 훌륭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부자로 젊고 잘 나가게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거기에 만족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청년은 훌륭한 청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굳이 뭐 천국 생각하고 뭐 죽은 다음에 어떡하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지금 또 내가 나이가 많으면 모르지만 병들었으면 모르지만 젊고 한참 잘 나가는 때인데 굳이 뭐 죽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죠? 괴로워서 뭐 피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훌륭하지만 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생의 중요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올바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도 뭐 전화해 보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은 뭐 어디 어제 남편이 안 믿으니까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 갔다가 지금 와가지고 막 뭐 이러고 있고 뭐 지금 오는 길이고 뭐 누구는 어떻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에? 그 세상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준이 세상에만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살까? 여기에만 관심이 사실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고 바쁘게 살다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또 쉬고 싶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예수님 필립스 사모님도 일부 예배 9시 전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또 일부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해줘요? 할렐루야. 게으른 자여 부지런해질지어다. 아멘들 안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네. 어떻게 좀 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훌륭하십니다. 좀 눈 좀 쳐다보면서 고개도 안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목 아픈 사람처럼 이러지 말고 쳐다보고 훌륭하십니다. 최고입니다. 시작. 또 이렇게 딱 또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또 그 뒷사람은 또 뒷사람을 쳐다봐서 눈이 안 마주쳐. 예.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왜?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겠지만 이 사람은 좀 비극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떠나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까요? 학교에서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봉준이 형제가 제일 높게 들었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죠. 그죠? 야 그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건강해졌구나. 예수 믿고 저 사람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고 자녀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예수 믿고 저렇게 부부가 사이가 좋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가 여러분 잘못됐어. 뭔가가 오해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노트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다하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고 부인하신 게 아니에요. 나 선하지 않아. 야 너 잘못 알았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네가 네 선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을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착한 일 한 거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위대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사람 중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선은 상대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애를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하고 비교해 볼 때 제가 목사님이 좀 더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사람이 진실하고 선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이 선은 상대적인 선이지 절대적인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누구보다 조금 낫다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을 가지고 이 정도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구원받겠지 아무 죄가 없으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선하다고 그러냐? 너 잘못 말했다. 그건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선한 분은 크게 하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선한 사람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선한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한 말씀으로 드리면 예수님은요 곧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네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그냥 선한 선생님 그냥 선한 선생님 차원에서가 아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이 스승의 주간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이렇게 우리의 스승, 우리의 멘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을 어떤 우리 교회에서 리더를 어떤 목장의 리더를 어떤 장로님을 권사님을 영적인 리더를 선한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선한 스승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스승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승의 날 꽃다발 갖다 드리고 좀 더 한다면 식사 대접한다든지 선물 갖다 드린다든지 봉투 준비해서 드린다든지 이 정도는 했겠죠. 그죠?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그냥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좀 잘 살기 위해서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고민거리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첫째 사망에는 다 이르러요. 이 땅에서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몇 세까지 사느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제2의 사망, 영원히 지옥 가는 곳에는 이르지 않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십니까?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은 나한테 좋은 선생님이다. 나한테 좋은 멘토다. 나한테 좋은 스승이다.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다. 괜찮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여러분 유명한 그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했던 아주 크리스찬 평신도 중에 아주 석학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책도 있고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이 채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우리는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예수님이 구세주의라는 그런 캐캐묵은 기독교의 교리 아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청년한테 얘기했대요. 그럼 자네는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예수님보다 완벽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 그러면 그렇게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님을 자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예수님이 완벽하십니까? 좋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나요?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저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어. 창피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허물이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도 아니요. 완벽하게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자네의 실수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렇죠. 저는 실수도 하고 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그런 예수, 완벽한 예수가 아니라 자네를 그 죄와 그 허물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가 필요한 거야. 자네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지, 자네가 구원받지도 못한 죄인이고 그 허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도덕적인 예수로만 모델로 생각하고 선하게만 살겠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쉽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와 존경심을 표해야 될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방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해야 되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존경할 만한 우리의 스승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존경할 만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워십한다, 존경하고 절해야 될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대한 나폴레옹도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할 만한 스승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의 허물이, 실수가,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선생님은 어떨까요? 선한 선생님은 만약에 내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내가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따르고, 내가 이 사람을 따를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별로 안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버릴 수 있어요. 왜? 손익계산서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물건 살 때, 뭐 살 때 항상 어떻게 돼요?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안 따져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태연하게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요새는 막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막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 물건이 싼가, 어디가 배송료가 있나 없나, 그죠? 막 엄청나게 뒤지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손익계산 따져서 나한테도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한테 배울 게 있으면 따르는 거고,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따르는 거지. 그런데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 이분을 떠나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나는 지옥 가. 내 마음대로 그분을 버릴 수 있어요? 없죠.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17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이거를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교리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돼요?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 있어요? 이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나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줘야 나한테 월급 줄래요? 내가 뭘 줘야 그거 놔줄래요? 이거예요. 그죠? 왜? 세상에서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주님이 나한테 영생을 주실까? 구원을 주실까? 여러분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은 자유하게 될지어다. 평안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다 멋있고 이쁘고 괜찮은 분들이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도 하고 얼마나 음란한 생각도 하고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죽였다고 화냈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손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과의 대화에서 이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고치기 위해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네 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 선행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19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 이거 어렵죠, 그죠? 걸리는 게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그래요? 놀랍게도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야, 대단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참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20절에 여짜오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 아직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 다음 절에 시작. 21절 안 나왔어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비약시키지 마세요.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거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픈 것을 찔렀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프라이드,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 프라이드, 그것에도 불구하고 네 내면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재물에 대한 탐심이다. 다른 것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지만 결국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바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도소에 살인자하고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살인자가 간음한 사람한테, 야, 나는 흥분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래도 여자는 건드리지 않았어. 야, 치사하게, 아유, 나쁜 놈, 뭐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간음한 사람이 어떻게 그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가 있어? 나는 로맨스에 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한데 자기 이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자기 것은 가볍게 생각하고 남의 것은 어떻게 무겁게 생각하죠. 그죠? 저도 운전하면서요, 저도 좀 이렇게 좀 빠르게 다니는 편인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센스 있게 잘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면 센스 있는 거고 남이 끼어들면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 뭐 어떨 땐 막 놀래면 빵빵하기도 하고, 남이 빵빵거리면 아유 참 인내심도 없고 아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인데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작은 거 하나도 사실은 그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여러분 읽으신 말씀 뒷부분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정도면 주님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합니까? 그 정도 허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결론은 뭐예요? 너희의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니네가 완벽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은 못하고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셨죠. 그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은 건 나 자신을 질책도 하고 또 마음을 다시 새롭게 먹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노력은 하되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건 없고 조건이 안 되고 자격 없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린애들은 선물 주면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받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유치원에서 선물을 딱 받았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야 그냥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애가 이거 딱 받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뭐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뭐 이런 걸 다.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받으면 감사를 표현하고 어른들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애들은 뭐가 먼저야? 받고 보는 거야 그냥. 예? 여기 이거 막 쥐고 있으면서도 또 먹을 거 또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받으세요.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셔요. 그게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통장 다 털어도 여러분 집 있는 거 다 팔아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선한 일한 거 다 모아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노력해가지고 살아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야. 그러면 받으면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냥 받아. 뭘 이런 걸 다 그러고 받아요. 예?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 청년은 어때요? 그냥 받아요? 내가 뭘 해야 얼마를 줘야 이걸 받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즐겁질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오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들어봤어요? 어디 드라마 같은 데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옆 사람한테 시작.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 어디 사투리입니까? 에? 어디? 어디에? 이명자 원사님 제일 그래도 연장자시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어디예요? 전라도요? 하여튼간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하여튼간 무엇이 중요한디 이래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이란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따라하세요. 불행이란 우선순위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워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죠.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 아메리칸 풋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여러분 유명한 팀 중에 달라스 카우보이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우승도 여러 번 하고 많은 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코치가 아주 유명한 사진까지 전설적인 코치예요. 근데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탐 랜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 번 달라스 카우보이 팀을 우승시켰고 인기팀입니다. 그리고 명예전당에도 올라간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멋진 이유는 탁월한 성경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도 가족들하고도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분은요 가정생활도 성공하고 사회생활도 성공하고 이 축구 아메리칸 이 풋볼로도 아주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탐 랜들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선순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first God, second family, third 뭐겠어요?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겠죠. 내 삶의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내 가족이고 세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미식축구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일하고 가족하고 섞여버리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세상과하고 다 섞어버리죠. 오늘도 주일인데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부담스러워도 딱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무슨 장래가 나도 저는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어떤 일이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근데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주일날 무슨 일 어디 놀러 가나 어디 뭐 가야 되나 어디 결혼식 가야 되나 이제 막 결혼식도 많고 그러니까 그죠? 날씨도 좋으니까 또 뭐 이렇게 결혼한 우리 세댁들은 보면 뭐 이렇게 막 또 시댁도 쫓아가야 되고 그죠?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사니까 혼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요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신앙도 우선순위가 혼란스러워지면요 즐겁지를 않은 거예요. 영생 얻는 문제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했을 때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청년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안 중요하고 구원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 넘버 원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그의 우선순위가 밀려났던 겁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도 재물 앞에서는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의 이 젊은 이 대만 청년이 태국인가요? 이 청년이 여러분 그에게 물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지갑 여는 거 몇 번 보이셨죠? 그죠? 그에게 돈이 안 필요합니까? 그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도 살아야 되고 그도 먹어야 되고 그도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도 써야 됩니다. 차도 타야 되고. 그런데 그걸 나눠주고 베풀면서 자기도 배고픈데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치 않습니까? 그 사람도 안 먹으면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 지갑이 좀 비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좀 다리가 아프더라도 나보다 좀 더 다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양보했을 때 그 마음에 뭘 느끼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그렇지만 저도 웃긴 얘기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하철 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총신대 그 공부하러 가느라고 사당님께 계속 지하철 타고 갔는데 자리가 하나 나서 이렇게 앉았어요. 끄트머리에. 근데 웬 여자분이 계속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다가 몰랐어요. 자다가. 근데 딱 떠보니까 이렇게 여자분이 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임산부신 것 같아. 배가 많이는 안 나오고 조금 나왔어.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양보를 했으니까 기분 좋게. 근데 별로 이 젊은 애기 엄마가 별로 이렇게 고맙다 인사도 안 하고, 옆에 사람은 자리 비켜주니까 인사도 하고 그러고 가는데 끝까지 가면서 인사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내릴 때도 고맙단 말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괘씸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거기 무슨, 저는 못 봤어요 사실은. 바닥에도 뭐가 그려져 있고 그 등판 쪽에도 뭐가 그려져 있고 그 임산부도 뭐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달고 있더라고요. 그 뭐겠어요? 임산부 전용석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리 비켜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멀쩡한 남자가 임산부석에 앉아가지고 자고서 자리도 안 비켜주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죠? 예.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예. 근데 참 이렇게 비켜주고 그럴 때 그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모가 아이가 하도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 가라고 막 꼬시고 달래고 이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보통 좋아하는 게 다 뭐예요? 잘못했나? 왜 못 맞춰요? 뭐예요? 예. 그래서 흥정을 한 거예요.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너 이거 10,000원 가지고 너 극장도 가고 너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너 교회 가면 10,000원 줄게.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럼 교회 가면 너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해. 그리고 얼마짜리 줬을까요? 땡. 얼마짜리 줬을까요? 1,000원짜리 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굳이 이렇게 아이를 교회 보내려고 이렇게 10,000원까지 주고 그거는 잘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실수한 거예요. 뭐가 실수냐면 교회를 가게 하려고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극장 가서 영화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000원.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1,000원. 그러면 이 아이 머릿속에는 극장은 10,000원, 교회는 1,000원. 아이들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가치를요,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아주 그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앞에 반주하는 우리 이진 선생님이 학교에서 미국에 이렇게 방학 때 연수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비우고 이래야 되니까 본인이 막 고민하다가 신청을 했나 봐요. 근데 그전에는 왜 신청을 안 했냐면 반은 내가 돼야 돼. 그러니까 600만 원이 들면 300만 원은 내가 돼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300만 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버지는 있지만 저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전액을 다 대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했대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 전액을 다 준다고 그러니까 2명인가 3명인가 4명인가 뽑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근데 그 얘기가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 내가 건너편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 어렵고 막 어떤 분이 이렇게 보증금 다 가지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지만 우리가 부흥회 하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 초등학교 때 또 적금하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1,000원씩 10,000원씩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는데 하여튼 한 6년 동안 모아서 40얼마인가 모았대. 각자 이렇게 보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된대. 그걸 모았는데 애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때 자유의지가 없을 때니까, 자유의사가 없을 때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냥 다 헌금을 해버렸네. 그리고 우리 사례비도 지금도 제대로 못 받지만 그때도 못 받았는데 빈봉투 이번 달 사례비 올립니다. 받지도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200만 원인가를 뭐 이렇게 딱 다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증금 마련하는 걸 딱 드렸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들을 안 하는 것이 또 하라고 그럴까 봐 지금 겁이 나가지고 대답들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지지난주에는요. 또 그 성적장학금, 학교 등록금 장학금 말고 그 외부에서 무슨 푸른등대가 이런 데서 우리 예진이랑 필립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예진이 선생님, 필립 선생님 등록금을 또 등록금이 아니라 기숙사비를 다 받았어. 그것도 한 1년치가 600만 원 정도 돼. 근데 원래 그게 1년만 해주고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번에 안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어. 이것도 기적이야. 왜? 1년밖에 안 해주는 건데 2년을 해주는 게 없대. 근데 2년 동안 해줬어. 할렐루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뭘 두고 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전에도 고3 때도 금요일 날이면 교회 와야 돼. 토요일 날이면 요새 토요일 날 뭐 별거 안 하지만 그때는 애들 데리고 꼭 11시, 12시 뭐 했거든요. 토요일 날도 교회 와야 돼. 주일 날도 교회 와야 돼. 공부는 언제 해?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다 어디가 있어? 학원 가 있어. 근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니까 우리 필리핀은 졸업할 때 최우수 성적상 받았어. 그 학교에서 제일 괜찮은 학교를 갔대. 할렐루야. 저도 놀랐어. 제일 먼저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이름이 있나? 근데 여러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랑하려고 그러면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더 많죠. 그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살아가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누가 책임지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도 중요하고 영생도 중요하고 중요해. 근데 우선순위가 결국은 어디가 있었어요? 재물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적금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적금하시고 열심히 모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이 청년처럼 재물이 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둘째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셋째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 그때 가서 재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합시다. 내 인생의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 이렇게 걸어요.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입니다. 넷째는 나머지 기타 등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다고 또 돈 못 벌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기타 등등이라도 필요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